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2장 사사기 제2장 11절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초두의 1장과 2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관하여 이제 쭉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앞장에서 1장에서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지 이제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1절 일단 11절과 12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세대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내 생활 방식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내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데 인간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중요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요성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밥을 먹으니까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끼 두 끼를 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별로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편안히 인도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린 백성이 자유의 중요성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리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권리 이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말도 함부로 못하고 내가 마음껏 어디 나가서 활동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꾸 제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위, 그 하나님 주신 내게 축복을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진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을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이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초목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한때는 이 신은 매년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이야.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는 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겠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욕망에 따라 만들어낸 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신 이걸 따라가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또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목이 자라나고 비를 내려주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믿고 있던 이 바알신하고 그 의미가 좀 비슷하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아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게 그거지 하면서 세상 논리하고 말씀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스타롯 신은 이게 아주 나쁜 신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성적 부패를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라고 말하고 이 아스타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방신, 이제 블레셋에 이제 이 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배 행위 속에 성적 부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 역사 속에도 들어오고, 그죠? 들어와서는 결국은 아르타논 신전, 그래서 제의 제사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뭐 제사 후에 마지막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매춘하는 이런 것이 역사의 어떤 줄기를 만들어냈던 신이 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은 초목을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풍요의 신 바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풍요의 신인데, 풍요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적 이런 문제의 이런 것.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 예배 행위 속에 포함되어진 매충 행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는 거룩함의 상징인데 그 거룩한 모습이 인간의 감정으로 다 말살돼 버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화를 내셨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런 빼앗는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약탈자들입니다. 근데 약탈자들이 한 번 약탈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탈자에게 넘겼다는 것은 계속해서 약탈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약탈로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계속해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힘든 거죠.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약탈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약탈자들은 와서 내가 지어놓은 농사, 내가 갖고 오는 모든 가정의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가고
대적들은 와서 나를 괴롭히고, 여기서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 마카르라고 하는 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팔아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권리를 하나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적에게 준 거예요. 그 권리를. 그러니까 그 대적이 이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를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막 죄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잃어버리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를 빼앗아서 나를 막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작이에요. 왜? 내가 누리던 권리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사사기 시대 때 일어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카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리를 빼앗기고 그리고 권리를 이양해 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시는 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팔아 넘겼어요. 내가 너에게 준 권리를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당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나타난 게 뭐예요?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권리를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누굴 만들어요? 사사를 세우잖아.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줄 때까지는 그들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이 부정사 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트레이닝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날 트레이닝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엎드리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제 느끼기에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어떤 하나님을 찾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느낌이 없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두려워요. 하나님이 아무 감동을 안 주시면 그때가 전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될지 몰라. 막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트레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엎드려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까지 내가 잘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니까 15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복을 안 주시니까. 그들이 뭘 한들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 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맹세, 제가 이 맹세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샤바라고 하는 단어, 이 죄기적인 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신 약속, 그 맹세,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손들을 그렇게 쭉 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그 약속에 대한 진노를 하는 거예요. 진노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생명에 관한 거라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빼앗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건 하나님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권리. 자, 그거를 안 지키니까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또 재앙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제 15절 마지막 절이 무서운 건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거 심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말해. 이게 한번 심하였더라 한 번에 꽝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약탈자는 한 번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약탈해 가는 거예요. 계속 약탈해 가니까 나중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지. 한 번 약탈해 가서 다른 거 숨겨놨으니까 아이 됐어, 이제 이거 있으면 되겠어, 이거 안 뺏기면 돼, 이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또 와서 마지막 내 있는 거에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트레이닝시킬 수 있어요. 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잃어버린 너 다시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계속 간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할 때, 깨달을 때 내가 빨리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 다시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